자, 우리가 성경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심판한다는 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잘 안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확실하게 안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도 써먹고 저렇게도 써먹고 저렇게도 써먹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 비유는 천국을 말씀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천국을 말씀해야 된다. 그러나 율법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있는 그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이후에 이 율법이 다 폐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율법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래요.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즉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후에 다윗은 시편 89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모세의 말을 선포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언약을 하셔서 그 언약한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나에 대하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팔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정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언약하셨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모세 때 그냥 언약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를 그들에게 뿌려서 언약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때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했는데 그 언약서가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의 말씀, 그 판에 기록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언약서라 돼요. 언약서. 언약서는 우리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 언약 신학, 계약 신학 그러죠. 언약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하나님이 파기하시지 않으면 파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레위기 26장 44절에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멀리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편 105편 8절에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총독이 됩니다. 총독이 되었을 때 그가 오기 전에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언약을 피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먼 데로 옮기시지만 그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면은 먼 데 있을지라도 다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눈을 들고 귀를 열어주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형통하게 하시사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1장에 있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처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모세오경 율법에서 가져온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짤막한 한 1분의 기도가 성경 구절이 수십 개가 들어가 있어요. 수십 개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귀를 열고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할렐루야. 여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그 뜻을 진실이 알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자라. 그래, 전능자라. 하나님이란 뜻은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다. 야곱이 마지막 자손들 앞에 죽기 전에 했던 기도를 들어보세요. 전능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오니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자다. 전능자. 창조주다.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자라. 하나님 하면 전능이에요. 전능. Almighty of God. 전능자다. 전능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셨다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는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 야훼는 언약하신, 언약을 맺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신명기서에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시지만 지금 현재 이 시간 40년 광야 생활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에게 우리에게도 언약하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아멘. 아멘. 전능자 아멘 이런 뜻이에요. 전능자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침에 출발할 때 전능자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 이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이행하시는데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 곧 1000대 명하신 말씀이다. 우리 세대, 다음 세대, 2대, 3대 손자의 세대에도 명하신 말씀이요, 5대, 10대도 명하신 말씀이요, 100대, 500대도 말씀하신 것이요, 1000대까지 이르는 말씀이시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아직 1000대가 내려오질 않았어요. 1000대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한 대가 보통 30년, 40년 그렇게 하죠. 좀 빨라졌으니까 30년으로 보자 이 말이죠. 성경에는 이제 40년으로 하죠. 그게 대제사장 아론이 세워지고 나서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까지는 불과 80대가 되질 않아요. 그래 1000대까지 이른다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언약은 패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됨이라. 그게 레위기서의 주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너희를 세계에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다라고 언약하시고 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를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을 마음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그냥 소외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구절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상황, 그리고 또 좀 쓰는 게 유월절, 그리고 성막에 관한 것. 그 외에는 잘 쓰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우리 자손의 1000대까지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느헤미야가 그랬죠. 우리 조상과 내가 죄를 지어서 멀리 포로 생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 주옵소서. 기억해 달라는 것을 몇 번 기도해요. 기억해 주세요. 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는 모세 시대 이후에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언약의 말씀. 즉 율법이라는 거기서 613가지의 언약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이야기할 때 좋은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죠. 언약으로 인한 축복만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언약에는 우리를 저주하겠다는 언약도 있어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이것이 율법이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5장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놀랍잖아요. 옛 조상과 세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자, 오늘날 히브리어로 욤입니다. 욤. 하나님의 때다 말이죠. 카이로스다 말이죠. 카이로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다. 그전 옛적에 있었을 때는 그때 하신 것이고, 그러나 오늘은 그게 옛날 말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이 언약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한 백성을 제사로 언약했다 그랬어요. 안식일로 언약했다 그랬어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제사, 구체적으로 예배, 주일 예배, 안식일 예배로 우리와 언약하신 것이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일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 우리와 언약한, 제사로 언약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언약은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요, 이것이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언약을 세우실 때 몇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에 이 언약의 말씀, 이 계명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병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병이 걸렸을지라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지요. 언약을,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remember는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된다. 돌판에 기록되듯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너희 열조와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은 빼고 언약만 가지고 와서 재물 얻을 능만 쏙 빼가지고 가냐 이거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빼면요,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전능자가 우리와 약속을 했는데 치료하겠다. 두 번째, 재물을 주겠다. 이 재물을. 왜?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재물을 네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너 포업 내는데 쓰라고 하는 게 아니다. 딱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외의 재물은 그냥 자기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재물을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프리카 10개 대학 세우는 프로젝트 재물 주세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세요.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번성하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니라.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다와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재물 주시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병든 자 하나도 없이 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을 왜 놓치고 엉뚱한 그것만 찍기로 그냥 쪽집게로 쏙 빼가지고 요것만 요래 쓰고 그렇게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다. 언약은 율법이다. 율법. 그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하는 10개의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27장까지 그 마감되는 그 약속이 언약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레위기 26장 46절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리고 27장 34절 레위기 27장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상은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무엇이라? 계명이다. 계명. 그러므로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이. 모세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돌판에 기록해가지고 돌판 2개에다가 새겨 주셨단 말이죠. 십계명은. 그게 대표 율법이다 이 말이죠. 대표 계명이다고. 대표 법도라고요. 대표 규례란 말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속에서 40년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언약의 사람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신명기서를 그런 기록할 때 그것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모세가 설교할 때 그 신명기서가 기록된데 이것은 그 언약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27장까지를 다시 설교하고 다시 풀이한 거예요. 풀이한 거.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다시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이제 떠날 날이 되었으므로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호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신명기서는 모압 언약이라는 말씀을 해요. 신명기 29장 1절에 호렙에서 시내산이죠. 이쪽에서는 시내산이고 이쪽에서는 호렙이에요. 백두산을 중국에서 보면 장백산이고 북한 쪽에서 보면 백두산이고 그러는 것처럼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신명기 29장 1절부터 그 모압 언약을 새로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심판과 저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백성들이 안 지킬 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서 29장 12절에 너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라. 너와 하나님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죠. 전능하신 언약의 주와 언약에 참여하라.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산상수훈 이후에는 이제 맹세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맹세를 왜 하지 마라 그럴까요? 첫 번째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세는 이미 우리 안에 언약의 맹세가 들어있는데 뭘 또 하냐 이거지. 내가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또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머리가 한 트럭을 금괴하고 희귀할 수 있느냐는 거야. 너희 자체가 언약이다 이거. 너희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할 때 하나 사수에서 들어가는 것이 언약 궤가 들어가 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지 말고 내 귀퉁이에 이제 자루를 끼워서 내 사람이 메고 들어가라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무슨 자기들이 볼 때는 나무 상자 하나 메고 그냥 제일 앞에 서서 그냥 내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너희 면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언약이 너희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맹세는 무슨 맹세가 필요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명기 모압 언약에 신명기 2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언약에 생명과 사망의 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축복과 저주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보았던 것과 같은 거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죄를 사하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를 사한 율법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가 이미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율법에는 두 가지 율법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사하는 율법. 두 번째, 영생하도록 하는 율법. 영생의 율법이 있단 말이죠. 그럼 율법은 다 폐기됐다. 그러면은 영생을 포기합니까? 그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율법이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의 말씀이단 말이죠. 죄를 사하는 율법, 그 폐기됐어요. 몽학선생,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을 통하여 죄 사하는 법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죽음으로 그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까지 언약이 천대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그 언약에
영생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죠.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육신의 삶은 육신의 소욕은 무익하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럽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그러느냐? 이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천대 이르는 이 영생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전능자시여 이 땅을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옵시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자손들을 영원토록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영생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